누가복음은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만 소개되고 있죠. 마태복음은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말고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천국을 또 이 복음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누가가 소개한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가 진정한 이 가족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특별히 등불은 등경 위에 이 부분은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는 뭡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구원은요 제한되어 있거든요. 택한 자만 믿게 되어 있고 택한 자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복음을 귀하게 전달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 비유는요, 이 영원히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감추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을 소개할 때 우리 밭의 비유, 보화 밭 비유 아시죠? 처음에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땅을 파다 보니까 이 보화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땅 속에 보물을 숨겨두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고 나면 이 보물의 주인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끔 이 땅을 파다 보면 이 항아리 같은데 이 금원이 막 나올 때가 있다고. 그거 어떻습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이 파내다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가서 전 재산을 들여서 이 밭을 산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밭을 산 사람만 그 기쁨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문자적으로는 이해해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복음을 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하셨지만 이 복음은요 또 공개돼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누가 숨기겠습니까? 저 바닥에 깔겠습니까? 저 위에 높이 들어서 보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진정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마치 등불을 켜서 만민에게 비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만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뭡니까?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을 비유로 하신 것은 저는요 제일 좋은 이 비유로 제가 또 비유를 합니다. 이 보물찾기로 봐요. 보물찾기.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가면 선생님이 보물찾기 막 쪽지를 숨겨요. 그죠? 그러면 그 보물찾기 쪽지는요 숨깁니다. 꼭꼭 숨깁니다. 찾지 못하게 숨기세요. 그러나 이 보물찾기 이 표는 영원히 숨기기 위한 건 아니죠. 영원히 숨기기 위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드러나야 돼요. 발견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숨기지만 결국은 발견되어서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이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주시지 않았지만 결국은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기는 것은 드러내려고 숨기잖아요. 보물찾기 아시죠, 그죠? 결국 여러분 영원히 이 숨기기 위해서 숨기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쓰려고 숨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1차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공개한 것은 너희들이 잘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 들을까는 앞에 비유에 길가밭과 연결되어 있죠. 길가밭은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서 전혀 아예 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 천국 복음 말씀을 의미를 이 삼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더 천국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다는 말은 뭡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없는 자는 뭡니까? 천국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강팍한 자,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이나 향락에 마음을 뺏긴 자, 그리고 핍박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은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복음을요. 복음이 역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삼가야 된다. 너희들은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해보지만 제가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또 경건서적도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말씀은 깊이가 있어요. 정말 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성경책은요. 앞으로 뭐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더라도 정말 더 열리고요. 더 무궁무진해질 거예요. 어떻게 평소에 지나가던 말씀도 제 경건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말씀 받는 자세에 따라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죠. 목회자도 말씀이 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서 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멸시했죠.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더라라고 되어 있다. 제사장이 얼마나 말씀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딱 등장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 선포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옥토밭처럼 잘 받아들여서 결국 너희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코드로 또 해석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된 백성의 특성, 좋은 땅의 특성, 그리고 말씀 받는 자의 자세를 보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믿음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주로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뵈러 올 때는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오는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적이죠. 육신적인 혈육이지만 혈육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머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이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탄생한 이 인간이죠. 예수님은 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면 그죠? 이들은 인간인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봤죠. 형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냉정하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를 중시인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이 관계도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친족을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고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부모님이 마산에 계시지만 부모님 얼굴 자주 못 봬요.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너는 목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옆에 있는 교회 내가 다니는 목사님이 나를 신경 쓰니까 너는 너희 교회 어머니들을 잘 모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혈육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가족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런 가족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저는 이 목회자들도 너무 가족에 매여 가지고 이 좁아지는 참 이 생각이 식견이 좁은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저는 진짜 다른 거는 몰라도 가족에는 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매인 적도 없고 우리 지금 제가 이 섬기고 있는 제 가정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매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분명한 영적인 것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우리 가정도 지금 제가 디자인하고 바라보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도록 제가 이 역할을 할 뿐이지 가정이 제 우선순위 진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 정인 아닙니까? 저는 가정이 우선이지 않아요.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저를 이 아버지로 보고 남편으로 보기 이전에 목회자로 보고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형제냐, 내 부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행함을 강조하죠. 순종을 강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진정한 형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다고 가족이 아니고요. 같은 혈통적인 가족도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루는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가져가셨어요. 이 배는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배에 함께 있다는 것은 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죠.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뭡니까? 고저가 달라가지고 바람이 한번 불면 굉장히 강풍이 붑니다. 파산을 많이 해요. 이 베테랑 어부들이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완전히 노를 젓고 난리 친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물에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비태로웠을 때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한 거죠. 그들은 어부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이 뭡니까? 제자들은 이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뭡니까? 이 길가밭은 아닌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이 예수님 존재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죠. 그들이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힘을 입어 귀신도 쫓아냈지만 이 자연도 잠잠케 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놀랐다는 거죠. 그죠? 어차피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배는 이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한다는 것은 건너가자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가자 하실 때 가시잖아요. 그때 강풍이 불었다는 것은 뭡니까? 방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에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셨다 할 때 이 뭡니까? 에피티마오거든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는요. 귀신을 꾸짖어서 쫓을 때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바람을 꾸짖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예수 꾸짖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 강풍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원형론에 보면, 타이폴로지에 보면 이 바다는요, 이 마귀, 이 사탄이 사는 곳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 되어 있다고. 바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거처가 바다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형론으로. 이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이 호수가 강풍이 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진행될 때 반드시 마귀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는 또요, 광풍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안 돼가지고 파산할 직전에 예수님 깨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이 야단친 게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왜 처음부터 오지 않았어? 이 말이죠. 왜 해보다가 왔어? 이거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해야죠. 그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광풍 가운데 주무셨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 늘 평안하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평안합니다. 강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적인 강풍이 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 마음이 늘 강풍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풍 다 맞다 보면요, 우리 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항상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설 수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서 좋은 밭은 뭐냐? 말씀을 잘 받는 자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 제자들 앞으로 있을 그 복음 전도의 역사를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가족이다. 이걸 말씀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끝으로 이 바람과 물기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를 통하여 예수님 창조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늘 마귀는 방해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이 강풍,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한 주를 승리합시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인생 앞에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 강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